할렐루야. 새해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년 한 해 동안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 바이블입니다. 성경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수십 수백 가지 음식이 잘 차려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먹어야 유익이 됩니다. 먹어야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서점에 여러분 좋은 교양도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사서 읽고 그 저자의 그러한 어떠한 삶의 고백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 문장이라도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좌우가 되어지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읽고 듣고 행해야만 합니다. 순종할 때에 지킬 때에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복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늘성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함과 동시에 두 번째 실천 사항이 다름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능력이 되고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주 주보 칼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한 기도와 말씀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따르고 싶고 행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 순종해야 돼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순종해야 돼요. 하라 하는 말씀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만이 그것이 참된 순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자막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이미 지나간 그 아까 올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는데, 첫째는 다 같이 시작.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뭐 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지요. 네. 옛 언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옛 언약,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형통하는 일이 많아요? 불통하는 일이 많아요?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형통했던 것이 좀 프로테지로 따지자면 더 많아요? 아니면 불통했던 것이 더 많다고 느껴져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이룹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즉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데, 자,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을 터인데 네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9장 21절 23절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어떠했는가? 그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때에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놀라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맞습니다. 범사예요. 감옥, 교도소, 구치소지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형통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교도소에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함이 이루어졌대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정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범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말씀을 나누었지만 영어로 번역을 success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2023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무슨 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무슨 삶을 살게 하신다? 뛰어난 삶을 살게 하신다. 자,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 민족, 열방보다 너희 민족을 내가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 민족을 높게 올려놓아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좀 좁혀봅시다. 개인적인 관계로 한번 우리가 이걸 적용해 봅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옆 사람 보면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할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답니다. 아멘.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그 직을 잘 감당하면 우수사원 해가지고 이름 장병욱, 이름은 고가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름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입니다. 이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면 덩달아 누구도 함께 영광을 받아요. 아들, 딸들이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러시나? 손흥민 선수가 유명해지니까 누구도 덩달아 아버지까지 높여져요. 다 보니까요. 유퀴즈에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명성과 이렇게 참 이름이 알려지니까 함께 덩달아 출연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도 덩달아 나오고 언니 오빠도 다 덩달아 나오면서 같이 영광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모두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의 그런 족장이 쭉 내려오다가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중에 12아들 가운데 뛰어난 여러분 두 지파의 축복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게 요셉 지파예요. 왜?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땅을 차지합니다. 더하여지는 축복이에요. 한 지파가 두 지역을 복을 받아요.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되어져서 여러분들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무슨 복을 받느냐? 부요함의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부요함의 복을 받는다. 아멘. 어떠한 부요함의 복이 있느냐?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읽는 가운데 이 복이 오늘도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하면? 그저 복 뺏기 생각 안 나요? 말씀 순종하면 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요. 가니까 배 두 개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중들도 어부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하고서는 예수님이 아셨던지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요. 저 깊은 데 가가지고 뭐를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 잡으래요. 이 시간은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실은요.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부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목수하는 일, 그거 배우고 행했던 자가 예수님이었죠, 실은요. 이 고기 잡는 거는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알잖아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뼈가 될도록 어부 생활하는 게 베드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분야나 직종에서 나보다 10년, 20년을 더 이 직업을 가지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내가 좀 부족해서 코치해주고 지시해주면 쉽게 우리가 그것에 따를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경력이 30년인데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순종해요, 안 해요? 누구 앞에서 지금 뭐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죠. 예수님이 그런 꼴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베드로 앞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고기도 잡아보지 않은 자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보세요.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말씀 봅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아멘.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해. 그래 봐 한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러니.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말씀대로 좀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 지식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하고 싶지 않을 적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성공적인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의 책을 읽고 행하라고 하면 야,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한번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클지도 몰라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면요, 잘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되어지고 성공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 고기를 하고요,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일일이 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8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하인 종이 있는데 지금 중풍과 같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됐으니 내 하인 좀 고쳐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그럼 알았다. 내가 가겠다. 같이 가자 그래. 이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유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또 할 일로 많고 바쁘신데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군대의 백부장이라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이 또 전달되고 하달되고 해가지고 그대로 지시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 시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명하면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예수님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났지만 오늘 당신과 같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오늘 처음 만난다. 옆 사람 하면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레반바. 손은 뒀다가 뭐 하시려고 해요? 엄청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해봐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백부장에게. 내가 정말 오늘날 머리털 나고 사람 많이 만났는데 당신과 같이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미 가보니까 하인이 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 하인의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대요. 떡이 생긴대요. 다 같이 웬 떡이냐래 반말. 이게 웬 떡이냐죠. 생각 잘하는데 기대하잖아요. 어른 말만 잘 들어도 떡이 생기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떡만 생기겠습니까? 떡만 생기겠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떡이 아니라 플러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해요. 정말 복받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시면서도 그래도 너희들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정말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게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는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을 것이 너무 빨리 넘겨지요. 그게 중요한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거 조금 이따 봅시다. 그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로 채우래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다 같이 보고가 있다. 보배로운 창고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있는데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자, 하늘의 교회의 성전의 곳간을 채우면 하나님은 너희 집에 곳간에 양식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시험해보래. 다 같이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 집에 양식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한번 하나님 좀 시험해보라.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실천해보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행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지 아니하면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거짓말장이니까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복 받았네요. 그래 반마. 농사를 지었어요. 한 마을에서 용두리에서 각각 자기의 포도밭에 포도 심고 수고했어요. 수확을 거두게 되어졌는데 똑같은 평수의 그루 심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길동이네보다 예수를 잘 믿는 무동이네가 천상자가 더 나왔어. 아멘 하신 분들은 천상자 더하는 복이 있을 것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가 아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된 분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옆 사람에서 올해 복 많이 받았네요. 그래 봐 한번. 하나님이 그 과수원 포도밭을 하나님이 병충해를 다 막아줬어요. 비바람이 몰아도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포도밭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수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포도송이가 견실합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다른 집에 한 상자는 15,000원인데 2만 원을 불러도 너나 나나 할 것이 와가지고 몰려와서 사가지고 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상품이 이쁘게 보여져요. 귀하게 보여져요. 그거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잘 되게 해줘요. 아멘.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의사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병원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병원비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병원은 환자가 와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암 한 번 걸리면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적금 다 깨트려야 돼요.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나로부터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버리면요, 그 가난을 이겨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면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올 한 해에 정말 주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2023년 한 해는 형통의 복과 뛰어남의 복과 부유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 여러분 모든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